11장 34절입니다. 43절.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자, 28강에 이어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믿어라. 그거예요. 왜? 그걸 믿어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가 살린 일, 그 일을 보아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도 이미 우리가 점검한 바가 있지만 제가 몇 강에서 강의했는지는 모르지만 믿는 것이 일이에요. 믿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보아야 믿을 것 아니에요? 보아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타난 것도 아니고 무엇을 보느냐? 증거의 내용을 보아야 돼요. 그분이 나타나서 증거하지는 않더라도 그분이 증거하신 내용을 보고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믿는 것이 일이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것이 일이구나, 그게 또 결론인 줄 알아요. 어떻게 믿을 거예요? 무엇을 믿을 거예요? 하시는 일을 보고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난 도저히 못 믿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하는 일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라고 소문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역사적으로도 없었고 현재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불가능합니다. 죽었다가 일어났다, 재생했다 이러는 사람 소문은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을 달리하는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에 존재하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은 사람은 말이에요, 죽은 것을 하나님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는 땅 흙에서 흙으로 들어가고 다 없어지고 다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은 잠잔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잠자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일어나긴 다 일어나요. 안 믿어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은 사망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기 위한 부활. 그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부흥에 가면은 잠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잠자지 않고 천국에도 갔다가 오고 지옥에도 갔다가 오고, 왜 잠을 안 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목류병이 아닐까. 목류병이에요. 목류병. 하나님은 잠잔다 그랬는데 그것들은 돌아다녔으니까 목류병 환자지. 그게 뭐예요 그래? 더 불쌍한 사람 누군 줄 알아요? 목류병 환자가 어디 가서 여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고 한 말을 하면은 그걸 믿고 야단 법석 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목류병 환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거 믿어요? 믿잖아요. 솔직히 말해갖고 우와 이러면서 책까지 사가지고 또 읽고 이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는 분이 죽은 사람을 잠잔다라고 그러는데 돌아다니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요? 많은 사람들 인식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활동한다라는
이방 신앙적인 사상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활동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부활을 할 때까지. 근데 귀신 봤다 그러고 뭐 멧돼지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러고 그걸 위장해서 나타나는 사단의 전술이에요.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광명한 천사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속은 사단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죽은 멧돼지 조상인데 그 속은 사단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미혹하게 하려는 거니까, 우리를 속이려는 거니까 무슨 방법으로든지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펴서 사람이 죽으면 시간이 중단됩니다. 중단이 되고 시간 세계 속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세계가 아닌 낙원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낙원의 세계에서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일어날 겁니다. 그 일어날 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으로 입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장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까? 특히 교회에서 그걸 간증을 하고 강사로 초빙을 하고 참 그걸 보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외쳐대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그거 가관이에요. 바꾸어 말해서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신기가 있어가지고 죽은 어떤 조상을 만나고 왔다라는 걸 교회에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고 진짜로 어떤 신을 만나고 어떤 조상을 만나서 뭐 그 귀신하고 막 뭐 놀다가 왔다라는 걸 교회에서 강론을 하면 말이에요. 이런 걸 영매라 그럽니다. 영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신을 부린다거나 죽은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방신들에게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왜 그걸 할까요?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좋아해요. 신기해하고. 그런 헛된 말에는 그렇게들 좋아하고 그냥 쫓아다니고 하니까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럼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거 부정하지 않아요. 거짓말 안 해요. 진짜 죽은 조상도 만날 수 있고 음성도 들릴 수 있고 그런 현상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그것이 비진리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이 진리고 내가 경험한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힘든가 봐요. 내가 봤는데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럼 그게 진리입니까? 내가 본 게 진리예요? 저는 그런 착각 많이 해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완전 잘못 보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분명히 제가 봤어요. 제가 그렇게 보고 야, 이거는 분명히 이거다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저걸 저렇게 봤을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목사는 자기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도 아니요. 체험을 증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은 이치를 증거해도 안 됩니다. 왜? 그것은 경험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고 깨달을 수는 있어요. 진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체험한 것도 아니요.
사람이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증거하신 진리예요. 그거 전하기만도 바빠요. 그거 전하기만도 바쁜데 무슨 내가 경험한 그런 걸로 사람을 미혹하느냐. 아니 지금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을 증거하기도 바쁜데 뭘 내가 어디 가고 누구 귀신 죽은 귀신 만난 것을 증거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상세히 풀어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 안에 계심을 증거하기도 바쁜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있냐 천국과 지옥을 드나들면서 설명해대는 것은 듣기는 좋은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 수는 있으나 선한 목자의 음성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도적이요, 강도요. 양들은 말이에요. 양들은 각각 부름을 받기 때문에 도적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고 늑대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고 다 따라가요.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좀 그런 거 안 일어나도록 다 관리를 하고 심판을 하고 말이야 막아주고 그러면 될 텐데 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둘까요? 오늘 이 29강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려는 겁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허다한 거짓, 비진리 그리고 이단 교주들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으며 비진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답변하고 있어요. 자, 나사로라는 사람을 이제 살렸어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죽어갖고 이제 냄새가 난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무덤을 팔아. 무덤을 팔아. 그리고 무덤을 파놓고는 나오라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이 관뚜껑을 열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겠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을 고자질하기 바빠요. 야,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일을 했대.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참 큰일 났다. 이렇게 이러는 거지요. 고자질을 하는 거지요. 큰일 났다. 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없이 하고자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는 일을 벌였으니 얼마나 큰일이에요 이게 지금.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이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명분을 뭘로 삼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로마 제국에게 지금 큰 박해를 받을 일이 생겼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그렇다 그거예요. 이게 왜 큰 문제일까? 지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네들의 구세주를 로마 황제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헤롯 당파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헤롯 당파예요. 로마 황제가 메시아예요. 로마 황제가 이 유대 나라를 지금 보호해주고 있고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메시아가 로마 황제가 아닐까 이거예요. 이것을 민중들, 유대인들에게 꼭 노골적으로 말을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찬동을 안 해서 그렇지 헤롯 당파는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왔다.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의 눈도 뜨고 놀라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드디어 도래했다. 그러면 로마인들은 경계태세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왜? 황제가 있는데 또 왕이 왔으니까.
이 헤롯 왕은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있는 헤롯 왕은 말이 왕이지 분봉왕이라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인정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왕이지 독립 왕이 아니에요. 말만 왕이지 이거는 진정한 왕이 못 돼요. 봉신국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 당파도 아니고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로마 황제에 굽시거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지자를 넘어서서 이제 메시아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로마 제국이 경계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로마 제국은 본격적으로 유대를 탄압하게 되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거예요. 이게 명분이에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되는가? 사실은 찔림이 돼서, 미워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네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메시아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미운 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다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이 그거 하겠어요? 우리 교회처럼 보상 심리를 말을 안 하니까 안 하잖아요. 다른 데는 보상 심리를 심어주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지금 멸류관을 쓸 거다, 뭔 상급을 받을 거라 하고 잔뜩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와서 독사의 자식들아, 해치한 물건들아 이래버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지금 현대의 예수님이 와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릴 겁니다. 2000년 전에 왔기 때문에 달린 게 아니라 지금도 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을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교회당도 잘 짓고 예수 이름으로 총회도 잘 모으고 예수 이름으로 지금 존경도 받고 말이죠. 제가 아버님이 있는 그 고신 측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는 그때도 나는 뭘 몰라도 나는 못 듣겠더만. 하여튼 얼마나 좋아하고 설교를 얼마나 잘한다고 아버님이 입에 막 침이 마르도록 말을 해서 몇 번 들어봤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신학자고 아주 배경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간통 사건이 났어요. 연세가 은퇴를 했어요. 그래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셔갖고 늦바람이 이제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도 참 명성도 좋고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뭘 은퇴하고 바람이 나나? 나 참 주책도 참 바람 피려면 젊어서는 피지. 이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젊어서부터 그러다가 이제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많답니다.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만 명밖에 안 된다. 5만 명.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많이 다녔어요. 여기저기 많이 갔는데 그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큰 사거리예요. 그런데 사거리 저쪽 구석이 전부 교회당 건물이더라니까요. 굉장히 크더라니까. 이게 저 끝이 안 보여요. 지금 막 건물들이 막 으리번쩍한 게 얼마나 큰지. 그래, 여기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가?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버님한테 드러나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 비록 시골 교회에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그런 거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라도 그 소식을 접하면 그분은 얼마나 실망할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금의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전부터 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감춰지고 그러면서 붉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오고 교회도 잘 부흥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그런 걸 심판을 안 하고 이 정말 불쌍한 성도들을 5만 명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배우게 하고 정말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교회에 그렇게 봉사하게 할까? 그분들은 그 헛수고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사야 사기 잘 치다가 그렇게 해서 뭐 잘 누리다가 다 갔으니까 자기 복 다 끼어 찾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간 그 성도들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저도 그런 거에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분개하거든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챙겨갖고 그 한 거는 그냥 명분상 말하는 거지. 그 내막 속에는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헛수고를 했나 그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것도 일반 사회에서 하면은 뭐 일반 사회야 원래 그렇게 세력 다툼하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뭐 이겨먹으면서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데 분노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대내외적으로 유명한 사람. 성도님들요, 교회 성도가 5만 명이면은 말이에요. 이게 감이 잘 안 올 겁니다. 이번에 무슨 뭐 파키아오하고 뭐 누가 뭐 해갖고는 그 하는데 뭐 대전료가 막 쭉 나오는데 전 계산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얼마인지 뭐 달러로 말해서도 모르겠지만 하도 금액이 커놓으니까 나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계산이. 사람이 한 장소에 5만 명이 몰리고 5만 명이 흩어지면요. 그 일대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게 매주 반복되는 그러한 교회 목사예요. 그럼 그것이 고발이 되고 막 해갖고 문제가 일어났으면 그 사람이 뭐 회개하고 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절대 안 그러지요, 또. 네? 절대 안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절대 안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중력들이 절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교회가 힘들어진다. 그 목사도 시인 안 하지만 그 교회 중력들이 그걸 감싸 돌고 그거를 그냥 감추고 그냥 무마시켜버리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몇 억씩 집어줘가면서 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의 대형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거기만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대형 교회마다 그런 거 저런 일로 말썽이 끝도 없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은 잘 감춰져서 성장 일로만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모르다가 지금 세대가 바뀌면서 후계자 체제로 막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꾸 들통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1세대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를 깽판 쳐놔가지고 2세대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강 목사, 니는 지금 안 그럴 것 같지? 니도 200억짜리 재산 한번 생겨봐라. 안 그러고 되나? 한번 줘봐봐요. 하는지 한번 줘봐보고 이야기합시다.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해요. 사람이 분명히 없을 때 생각하는 거하고 있을 때 생각은 달라지는 게 분명해요. 그거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도 안 믿고 아무도 인정 안 하고 불신자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사람들, 한때는 그래도 진리 안에서 함께 참 눈물 흘리며 감동하던 사람들, 주변에서 놀고 있으면서도 잘 믿는 사람들, 놀면서도 잘 믿어요. 하나님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놀면서도 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 사람만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자녀들까지 다 불신자가 되죠. 우리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게 보입니까? 정말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우리가 강하게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휩쓸려 날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믿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해도 그 지혜가 보이는 게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람 보지 마시고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은연중에 난 이제 성경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생각 좀 버리고 제발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아는 그걸로 다 알았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성경 내용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 로마인들을 핑계를 대고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대제사장들이 명분을 세웠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제 잘못하면 저 예수 때문에 그걸 명분 삼아서 우리나라를 침략에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포갑하고 우리나라를 빼앗아 가버리고 뭐 독립적인 행동을 못하게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명분을 찾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그 속죄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한 명만 희생하면 우리가 다 사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나쁜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예수 한 명만 죽고 나면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온전하게 될 텐데 그거 딱 없애버리면 되는데 뭘 그렇게 고민해? 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가야바는 잔꾀를 부린 것이지만 그 잔꾀를 부린 말이 곧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준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가야바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바는 그 일을 했으니까. 조금 더 봅니다. 51절 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 명분을 삼아가지고 예수가 죽어버리면 다 끝날 문제다라는 장꾀를 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흩어진 사람을 다 모으고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가야바가 사용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뭐를? 가야바로 하여금 잔꾀를 부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러면 다 선한 일인 줄 알아요. 그 말 속엔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놀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안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피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쉬게 하셨다. 그러면 그게 합리화한 줄 알아요. 가야바 지금 그거 하잖아요. 예수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잔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가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이르기까지 대속 제물로 그가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가야바는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예언했으니까 선지자잖아요. 미리 예언한 말을 했으니까 이런 것을 옳은 말을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지만 이런 걸 거짓 선지자라 그렇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말이에요. 우리 모임에 있을 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를 두려워하는가 하면 내가 잘못된 일에 사용됐을까봐 그걸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비주의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강론 가만히 들어봤더니 뭐 방언이고 뭐 이런 게 다 허무한 것임을 자꾸 말을 하니까 자기는 사실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열심을 내는 이유가 그 출발점이 체험인데 강 목사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체험이 이게 잘못된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되기는 버려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이니까. 거짓말도 아닌데.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또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그것이 진리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일찍 청소년기에 벌써 신비주의를 접근하고 방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또 투시해달라고 누가 할까 봐.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그런 걸 다 하는 그 과정이 지금 와서 다 돌아보면 말이에요. 저로 하여금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경험도 안 해보고 저처럼 말을 하면은 조금 신빙성이 없잖아요. 저 사람 안 해봤으니까 저런 말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직접 또 해보고 그런 상태에서도 깊이 빠져도 보고 다 하니까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저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체험이 아무것도 아니고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고 진리만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 옳다라고 말을 해도 사람은 체험을 더 중요히 여겨요. 경험을 더 중요히 여기고 내가 봤는데 이건데요. 성경은 암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천국을 봤는데 그걸 더 중요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본 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정말 하기 힘들어요. 그만큼 체험이 무섭기 때문에 신비주의적으로 교회를 인도하면 부흥은 순식간에 됩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체험만 하고 나면 사람이 돌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교회 크게 하고 부흥시키려면 순복음으로 교단을 바꾸든지 순복음식으로 부흥을 일으키면 돼요. 설교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특별히 일어난 어떤 놀라운 이야기 그거 계속 지어내갖고 하든지 아니면 듣고 부풀려서 하든지 그것도 할 말 없으면 돈 빼 떡떡떡떡 그것만 시키든지 저처럼 앉아가지고 그냥 연구하고 머리 싸매고 야 이건 어떨까 저거 이 책 뒤지고 저 책 뒤지고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도 뭐 부흥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된 것을 전해도 얼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가야바는 지금 잔꾀를 부려서 예수를 죽이는 잔꾀를 낸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잔꾀를 그대로 맞다. 너는 올바르게 예언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일로 마땅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죽어야 되고 흩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서도 죽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도 죽어야 되고 왜? 내가 안 죽으면 그분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으면 나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분은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예요. 왜? 죄 없는 자를 죽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은 심판하시고 죄 아래 가두시지만 죄 없는 자가 죽은 것을 내버려 두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 있는 사람은 심판하시고 죄 없는 사람은 의롭다 하시는데 죄 없는 자가 남을 위하여 죽었어요. 그러면 죽도록 내버려 두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지만 나는 내가 죽으면 죄값으로 죽었으니까 누가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흩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이방 민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실 때 가야바라는 사람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적자를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계의 1세대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는 반면 교사로 많이 삼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진행하더니 이런 결과에 이르렀구나. 저렇게 한 것은 저렇게 진행하더니 저런 결과에 이르렀구나. 그래서 제가 잘 보고 문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것은 애초부터 안 따라합니다. 절대. 그렇게 시작해서 한참 가다가 어떻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안 따라합니다. 그러나 모르고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몰라서 모르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그것이 잘못된 걸 깨달으면 돌아서지만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미리 그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알게 되면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거는 저렇게 하면 저렇게 진행하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되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돼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이래 하면 그거는 안 합니다. 아는 거는 안 하는데 모르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압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 나쁜 쪽 길로도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 좋은 쪽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나쁜 쪽 길로 가면서도 그렇게 합리화가 되면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쪽 길로 가게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거 큰 착각하고 있구나. 내 정욕을 좋아하다 보니 내 정욕을 따라 살다 보니 내 육체의 정욕대로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길로 나를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돌아서십시오. 언제까지 그 길로 달려가겠습니까? 물론 저는 압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돌려 세울 때가 올 겁니다. 그래도 불안한 것은 안 돌려 세우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버릴까 봐 두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권고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그 정도에서 그만 돌아서십시오. 노는 것도 좋고 합리화하는 것도 좋고 쾌락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고 명예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적당히 했으면 돌아서십시오. 저는 젊어서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건 또 모른 척해요. 모른 척하고 이해해요. 다 해요. 무슨 실수라도 이해해요. 그런데 60, 50 이래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철부지한 것 같아요. 몇 년 남았다고.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도 50, 60이 넘어가면서도 그렇게 하면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기도회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계속 대화한 마지막 말은 그거였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후배 목사가 거기에서 그렇게 해갖고 부흥을 해가지고 막 큰 건물 짓고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러운 건 부러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저는 평생 목회해도 그 교회당 화장실 하나도 못 짓겠더라고요. 그렇게 잘 해놨어요, 하여튼. 그런데 부러운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내가 다른 방법을 구사하거나 그걸 따라서 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초입하면 그게 더 불쌍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저는 다시 돌아가서 처음서부터 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달려갈 게 끝까지 달려가고 그냥 끝날 때 딱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돌아설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왔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도구 이 방향대로 바울이 그 길을 따라서 로마로 가서 그냥 죽을 때까지 가서 끝난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죽어간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다가 혹시나 제가 가서 지금이라도 돌아서야지 그럴까봐 저는 오히려 두렵습니다.
왜? 주변에 유혹이 그렇게 많아요. 이래 하면 좋겠다, 저래 하면 좋겠다. 제 틀이 그렇게 멋있답니다. 무슨 틀로 멋있다라는 말인 줄 아세요? 네? 카리스마 있고 막 신비적으로 하면 사람들 다 압도될 것 같답니다. 사실은 저 그런 사람 아닌데 생긴 셈이 그렇게 생겼지만 사실은 저 그렇지 않아요. 생긴 건 꼭 덜렁거리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자세히 읽는 사람도 잘 드물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해오신 것이 비록 드러나거나 큰 어떤 무슨 영향력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오전에도 창원에서 여기까지 와서 함께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가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포항. 저는 너무 참 용기를 얻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작은 교회는 자기는 처음 봤답니다. 온 식구 와서 그냥 포항에 있는데 인사 한번 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기에서 그래도 함께 동참하고 저처럼 못난 사람은 그래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 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꼭 연락할 이유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서운합니다. 요즘 바뀌어졌어요. 성도들은 저를 많이 알고 제가 몰라요. 성도들을. 손해보는 기분이 좀 들어요. 언제 한번 날 잡아갖고 처음부터 얼굴 한번 보이십시오. 하여튼 근데 안 보여도 괜찮아요. 안 보여도 괜찮지만 보여주면은 더 좋고 안 보여도 괜찮고 중요한 것은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나서 우리 이 대구 장로교회가 증거하고 있는 이 증거의 말씀에 동참하고 공감하고 이 길로 함께 달려가다가 누가 뭐라 그래도 휩쓸리지 말고 지금까지 달려온 방향 그대로 여기에서 무슨 우리 아빌에 무슨 영광 안 보여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로 달려갑시다. 어떤 면에서는 허탈할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약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좌절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자부심 하나로 끝까지 달려갔으면 합니다. 자, 5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때를 맞추는 겁니다. 피하려면 아주 멀리 피해야 되는데 죽을 때, 전할 때, 대구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할 때, 쉴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사실은 잘 보십시오. 우리 주저앉아 있을 때 아닙니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 장로교회가 참잠한 것을 외부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좀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지만 뭔 소리야. 우리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조용해. 우리는 그러지만 외부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데 영상 강론 착 보자마자 제 얼굴을 딱 보면서 교인이 최하 500명은 될 거라고 봤다는 최하. 남들은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남들은. 말씀 내용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때를 좀 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가 편히 쉬고 아무것도 안 할 때인가, 일할 때인가, 일어설 때인가, 걸을 때인가, 달릴 때인가. 저는 그 말을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시라 그 말이에요. 태양이 떠올라 있는 낮이라면 일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태양이 저무른 어두운 밤이라면 잠자야 돼요. 주무셔야 돼요. 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밤에 다니고
낮에 자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 그 때를 보는 눈이 있었으면 합니다. 유대인은 유월절이 가까우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잡아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때 가서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자라날 때, 걸어갈 때, 달려갈 때, 쉴 때, 잠잘